어느 글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66년 동안 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를 뭐라고 하지요? 생명이라. 그런데 색을 구분하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보경 안경이라는 게 있대요. 색을 구분하는 게. 그걸로 선물을 했대요. 하니까 색깔이 6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색깔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한 신기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색을 구분하지 못했던 인생을 66년 동안 살다가 색을 구분해서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그때부터 너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이 한 해에 왔습니다.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보경 안경으로 이 한 해를 살았다고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이 작가, 문학가가 있잖아요. 러시아에.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귀족 출신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금수저 출신이,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 글을 써도 고급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 없고, 그래서 이 시골길을 이렇게 여행 삼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 농부를 보니까, 일을 하는 농부를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그 농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 기쁘게 살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느냐고, 부자냐고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농경지에 그냥 농사에서 그냥 그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이 말을 들었는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자기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저 농부처럼 내가 하고 있는 글을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겼는 유명한 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거기에 다 보면 뭡니까? 성경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위대한 글들이요. 시편 56편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조금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좀 배짱 있게 살아라.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는 절대로 오지 마라, 집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맞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남은 생에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었더라도 경상도 말로 배부르네 배 터지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가 물어보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적절하게 먹어야 되지만 저는 보리밥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보리밥을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보리밥 집에 가자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 저는 쌀밥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쌀밥도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적당히 먹고 남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항상 한두 숟가락 남깁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무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난 뒤에 검은 보화를 그만큼 쌓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적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하여 적절하게 그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떤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됐습니다. 처절한 아픔과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넘기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고 전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다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모로 너무 노력하고 너무 영웅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눅 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힘들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지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왔듯이 남은 생에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금보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메주라고 아십니까? 메주. 된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달아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아놨는 거, 이 사각으로 해가지고 달아놓지 않습니까? 왜 달아놓는지는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된장을 끓인다든지 김치찌개를 끓인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김치 만드는 거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는데 어떻게 되느냐? 맛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대요. 그래 밥을 1시간이 지나도 밥을 안 내오더래요.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소금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그거를 보면서 해가지고 그거를 저울에다가 재가지고 그거를 넣고 있다랍니다. 2시간 만에 밥을 먹고 이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서 두 분 다시 안 간다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집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래 걔가 먹었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억지로 먹고 왔대요. 억지로. 그런데 본인이 하는 음식은 그냥 던져넣는데 다 맛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뭐라고요? 음보다 귀한 명철,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서점을 경영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점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한 손님이 책을 사러 와서 이리저리 책을 뒤지면서 한 권을 골라놓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다 책을 사러 가면은 정가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불이라고요. 1불. 옛날에 1불도 컸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고.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내고를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1불 15전을 내야 됩니다.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값이 올라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나에게 말을 붙이고 흥정을 하니까 그건 내 말값이라고. 시간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좀 그러지 말고 1불에서 낮춰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1불 50전입니다. 살려고 하면은 사고 안 그러면은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불인데 쓸데없는 말 자꾸 해서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1불 50전을 내야만이 이 책을 당신에게 팔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금보다 귀하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생명이 끝나봅니다. 누군가 노래했죠.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내달라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어느 새라고 합니다. 어느새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어느새 연말이 되었습니다. 1년이.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을 회고해보면 해피엔딩인 사람이 있고 또 미해결된 과제를 안고 내년으로 다시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해피엔딩,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믿음을 키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배달해가는, 복음을 배달해가는, 그래서 사명 완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하면은 마무리 열쇠는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 사랑의 실천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은 한 목사님이 고기를 구워주는 사람에게 이 팁이라 해야 됩니까? 수고한다고 10,000원을 드려요.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선배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하면서 드려요. 야,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아왔는지 양심의 결산을 해야 되고 사명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또 물질도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열매를 드렸는지 어떻게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또한 신앙의 결산도 해야 됩니다. 어제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5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한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결산할 때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산해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도 많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8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노는 게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TV 프로그램에도 뭐가 나옵니까?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대리만족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가서 거기 찍고 그 사람들은 횡재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행이라든지 노는 것도 탈무드에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또 친구들도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술을 먹되 음식처럼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 잠도 적절하게 자야 된다는 겁니다. 약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료가 많은 중동 자체가 향료가 많으니까요. 향료도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어보면은요, 어떠냐? 이 경상도 음식이 싱거워요, 짜요? 저는 짜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 짜대요.
여덟 번째가 뭐냐? 돈이라고 합니다. 물질. 이것도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그릇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이거는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자를 거의 주는 사람도 없고 먹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프리카 얘기하죠. 내보고 파프리카 먹으라 하면은 그게 젓가락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자는 뭐냐? 부드러움과 딱딱함이 협력되어 있기 때문에 피자가 그렇게 좋대요. 조화가 이런데요. 미국의 3대 피자가 무엇입니까? 피자 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많은 메뉴로, 피자 메뉴로 승부를 하고 도마노 피자가 있습니다. 이 피자는 뭐냐? 빠른 배달입니다. 총알 배달입니다. 그 다음에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3대 피자가 시장을 다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등장했습니다. 파파 존스라는 피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다 합쳐놨는 겁니다. 세 개 피자를 다 합쳐놨습니다. 뭐냐? 다양성, 빠른 배달, 저렴한 가격, 피자의 맛.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니까 파파 존스라는 피자가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고 베품이 있고 이러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보면은 그런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맛없는 사람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렇죠? 365일. 그래서 인생을 좀 더 살고 싶다 하면은 앞으로 화성에 가거든요. 화성에 이 지구를 이주해야 된대요. 왜냐? 이 지구가 80억인데 지금 한 30억 정도 살면은 적당하대요. 이 설계했는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설계했을 때에 30억 정도면 적당한데 지금 인구가 80억입니다. 한국만 줄어들지요. 그래서 화성에 이제 이 지구를 옮기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화성에는 뭐냐? 680일이 넘습니다. 1년이요.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685일입니다. 장로님, 화성에 가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은 난 30몇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장로님들. 나는 화성의 시간대로 산다. 그렇게. 예, 우리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걸 뭐느냐? 카이로스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크로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건져 올렸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 것이 몇 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뭐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 시간을 건져 올렸는 것만 하나님이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월은 우리가 카이로스고
카이로스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은 이 카이로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20년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살을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카이로스 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 세월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로노스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철학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생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챙기고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면 크로노스 신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시간을 우리가 건져 올리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죠?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말씀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 시간에 마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취되면은 이빨도 뽑고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크로노스 시간,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많아서 그 크로노스 시간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 많이 드려서 크로노스 시간에 얻는 것을 하나님께 쌓아놓고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돈을 모아놨으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나침판 없이 마음대로 항해하면 표류합니다. 자동차도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청신호도 주시고 적신호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겠다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나눔과 복음을 배달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제가 임직식에 권면을 맡아서 가보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직분 받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에 헌신이라고 치면은 몇 번이 나오느냐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3번이 나온대요. 3번. 여러분, 헌신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에 저 평안도까지 올라갔던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중공군에게 나올 때 포위가 돼가지고 막막한 겁니다. 이제 지원군이 와야 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몇 시간 후면은 다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느냐? 6.25 전쟁 때 같이 갔던 그 미군들에게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좌절해가 있는 그 병사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죽으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옆에 왔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에게 내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병사가. 내일을. 금덩어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화려한 미래도 아니고 내일을 달라.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그만큼 이건 무형적인 가장 귀중한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 올렸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는 그것을 따라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배달하고 그래서 믿음을 받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배달하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배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한 해 돌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단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엑사그라조 메노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은
어렵지요. 이 말은 뭐냐? 건져 올려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건져 올려놓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것을 발견한들 하나님 없이 발견했는 것은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굳이 오래 살려고 몸부림칠 거 없다는 겁니다. 몽롱하게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인간이 35살 정도 살던 시절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40살, 40몇 살 사는 사람들이 평균이었대요. 평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를 살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50세 정도 됩니다. 50세 정도 됩니다. 지금 변화에 따라서는 100세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살들 때는 어디냐? 60세에 인생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성분들은 오래 살았지만요.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산업 개발을 하기 전에요. 농경사회 가운데서. 그래서 뭘 했습니까? 무슨 잔치라 합니까? 60세 되면 하는 게 있잖아요. 환갑이잖아요. 성장을 환갑잔치 했습니까? 그럼 빨리 죽으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 돼. 박장로님, 환갑잔치 했습니까? 한전에 환갑잔치 했습니까? 보세요. 두 장로님 배우세요. 80대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나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어떠냐? 60세만 살아도 남자들이 살아도 엄청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칠순한다 해도 뭐라고 합니까? 내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이냐고. 그래서 장로님 지혜로운 거예요. 80세 한다잖아요. 80세. 예. 그 두 장로님은 칠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녀들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칠순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80억이 사는데 80억 인구의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죠.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80억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개인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잠깐의 삶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고 우리가 받았는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높은 가치를 두고 높은 의미를 창조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건져 올리는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이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은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건져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져 올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2025년도에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